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죽음이 오게 됐을까? 이 죽음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이 뱀이 지금 하와를 꼬셔서 먹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것은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그 나무 실과를 이 뱀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여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나무 열매를 뱀의 말을 듣고 쳐다봅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같이 먹었다. 이렇게 해서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때부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바로 죄를 짓는 순간 죽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아비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하고 통하는 거지 영이 육하고 통할 수는 없어요. 그 영이신 분은 우리 영이 살아있는 영하고 교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범죄하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어요.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건 범죄하는 영혼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숨잖아요. 피하여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왜? 영혼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육신도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사람들에게 저주가 오게 된 것,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 즉 불순종해서 오게 됐다는 걸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즉 내가 하지 말라 한 것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 너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는다는 것은 네 몸이 저주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이게 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흙으로 너를 갖다 창조했는데 그 네가 범죄하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왜? 너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범죄했으니까 너를 통해서 땅도 저주받고 네 몸도 저주받는다. 그래서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수선을 먹고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이게 육신의 죽음이야. 영혼은 범죄하는 순간 죽지만 육신은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데 로마서 5장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처음에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제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돼서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진 것이란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끊게 만드는 것이 마귀고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죄를 짓게 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이 마귀와 싸워야 돼.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그 선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놈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냐면 자,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선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냐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왜 율법과 계명이 선이냐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선입니다. 예수님이 선이듯이 하나님이 선이듯이.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 선하고 계명이 선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내가 이거 죄구나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그것이 나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이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만들었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율법이 선하고 계명이 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순종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즉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마귀 말을 듣고 불순종하니까 이 불순종이 악이다 그 말이야. 이 불순종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첫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첫사람부터 불순종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이르러서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법, 율법을 버린 것이 악인이다. 그럼 맞잖아요. 율법이 선이니까 그걸 행하는 자는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하라고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버린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다는 건 말씀, 즉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이니까. 같이 쌤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죠. 왜? 악인은 율법을 버린 자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서로가 대적자고 반대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악인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 즉 천국에 그분 앞에 가려면 그분이 깨끗하니까 너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 불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깨끗하다 그 말에 죄가 없으니까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그 말에 악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즉 선을 행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똑같잖아요.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 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으니까.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왜 피해? 하나님이 좋은데,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왜 피해? 자녀가. 근데 자녀라면 아버지를 피하면 안 되죠. 근데 죄를 진 사람은 죄 때문에 아버지도 피하고 하나님 피하게 되는 거예요. 늘 교통하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이게 죄 짓는 자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야. 죄를 짓는 자는 숨어요.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사람도 못 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얼굴도 못 본다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니까 그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죄를 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죄 졌다고 해서 그냥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진 아담에게 먼저 부르고 찾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자,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이렇게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봐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보고 쫓아나가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렇게 숨으면 하나님 만나기 싫다는 거 아니야? 이제 죄를 졌으니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부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진 줄 몰라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선악과 따먹는 거 모르겠어요? 마귀의 말에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분이 하나님이요. 죄 짓다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건 없어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우리를 찾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나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즉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내 말 불순종했으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으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야. 이게 잘못했다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핑계대고 있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먹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는 안 하고 지금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요. 아이,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죄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면 죽습니다. 아니, 누가 죄를 짓게 했던
자기가 먹었잖아.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러면 죄진 거잖아. 그러면 남자답게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도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남자답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죄를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핑계만 대고 절대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놓질 않아. 주님 앞에 오려고 생각을 안 해. 이거를 갖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회개시켜서 구원을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용서해 주려고 지금 아담을 불렀는데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하려고 불렀어요. 다시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하라. 그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너 죄인의 자리에서 즉 마귀의 자리에서 다시 내 자녀로 돌아와라. 그것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해주는데도 이걸 거부하는 거야.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핑계만 대고 있어? 자기가 죄를 졌으면 불법을 행했다면 잘못을 해야지. 누가 자기를 죄짓게 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자기가 진 거야. 그럼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 할 길이 열리는 건데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즉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아담이 범죄해서 행위가 악해졌어 지금. 맞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 말 듣고 따먹었으니까 지금 행위가 악하잖아. 악을 행했잖아요.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이제 그때부터 죄를 졌으니까 마귀에게 속하니까 이제 마귀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시키러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즉 자기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산 그 악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했는데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즉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 그러면서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진리를 미워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행위 드러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댄다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그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 저 여자가 잘못이지 제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여자가 잘못했어요.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어요.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했지요.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자기 행위를 감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댄다 그 말이에요. 핑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 감추려고. 그 죄를 한번 덮어보려고. 그런데 진리를 쫓는다. 즉 선을 행하는 자, 진리를 쫓는다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아버지,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선을 행하고 살았어요. 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예수님 품에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즐거워. 예수님 품에 오는 게 즐거워. 예수님을 보는 게 즐거워. 늘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해. 그런데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싫어.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싫어.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싫어. 그 말입니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시 창세기 3장.
자, 12절. 하나님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뭐 뭔지 알겠죠? 이렇게 자기가 선악과 먹은 거는 감춰버리고 저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아유, 저 하나님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저 뱀이 나를 깨서 내가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해.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하면 하지. 이렇게 회개치 않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속에서 태어나. 죄악 중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나요. 그 죄 중에 잉태된 사람이 죄로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은 죄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다 인간들에게 이렇게 다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살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내 아들의 생명도 너 살리기 위해서 줬는데 내가 너한테 아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몰라. 이런 죄인들을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자기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용서해 줄게. 회개하면 흰님처럼 흰 양털처럼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품에 나와라. 너 죄인이지? 예수 품에 나와. 예수 믿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의원이 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병들었잖아. 너희들은 다 죄인이잖아 그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꾸자꾸 천국이 가까워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자꾸 지옥이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회개는 살리는 거고 회개는 회복시키는 거고 회개는 다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진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 앞에 돌아와야 용서받고 그분의 예수님의 피로 묻지도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해.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만 대고 있어. 자기 자신의 죄를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근데 심판하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 봐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다 회개하라고 외쳤어.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만 해도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지금 나를 믿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봐요. 에스겔 9장부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에스겔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6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6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어요. 살육은 뭐야? 다 죽이는 기계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지금 불렀어요. 그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 성중에 다니면서 그 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5명. 자, 왜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냐면요. 이 살육하는 기계가 뭐냐면 자, 여기 딱 잡고 자, 시편 7편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 분노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그 활을 당겨서 예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죽일 기계, 이게 지금 살육하는 기계거든요. 이 죽일 기계를 예비했는데 왜 예비했냐? 회개치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9장에 지금 이렇게 5명이 살육하는 기계 잡았는데 이 사람 살육하는 기계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살육하려고 이렇게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일 기계입니다. 이게 회개치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죽이는 기계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래서 그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이 5명에게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5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하라. 자,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 주님, 내가 이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마에 표했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성소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지금 심판을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하냐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고 나 그 표 없는 자만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늙은 자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부터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회개한 사람의 이마에 표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살육하는 기계, 즉 죽이는 기계를 잡은 그 사람들은 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부녀들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이를 갈고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지. 자꾸 핑계만 대면 돼요? 회개해야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자, 신약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지금 히브리서 10장은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것 저희 육체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성전에 나아가라. 성전의 모기를 힘쓰라. 쭉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치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28절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주신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인을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자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는 말 맞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 따라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도 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집이 어디요? 교회잖아요. 에스겔 9장처럼 성전에서 심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심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심판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믿는 사람만 심판하냐? 아닙니다. 세 부류를 심판해요 하나님이. 자, 유다서. 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자 3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일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믿음의 도는요 율법이고 복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위해서 힘써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깨서 불순종하게 했듯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하고 싸워라. 힘써서 싸워라. 왜 싸워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는 구원해냈는데 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구원하였는데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3장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멸망당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생겼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해서 멸망당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나오고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당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심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유다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져. 천사를 심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이제 지금 마귀가 됐죠. 이것들을 심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세 부류를 심판해. 하나님 백성 심판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즉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부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해놨기 때문에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 지키는 게 선이잖아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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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하신 명령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일만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온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심판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그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선악간에. 그래서 그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 그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나 안 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했나? 안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나? 그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행위가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최후의 지옥입니다. 나중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받고 마귀가 들어간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심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피로 묻지도 않고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살 길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